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산다고 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인생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까 이 큰아들은 순종적으로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고, 또 똑같은 얘기를 둘째 아들에게 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싫어요. 둘째 아들은 항상 이렇게 좀 반항적이잖아요. 집에 둘째가 꼭 문제이긴 한데 둘째인 분들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래놓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뒤늦게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자, 보십시오. 큰아들은 말로는 순종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믿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삶을 바꿔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전해지는 설화가 있는데 마술사 한 마리가 쥐를 보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도 불쌍해서 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쥐가 대답하기를 저기는 이제 고양이 때문에, 저 고양이가 언제 나를 물어버릴지 알 수가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불안을 면해주마 하고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까 벌벌 떨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여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잠시도 편안하질 못해요. 그래서 마술사가 너 왜 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저 개 때문입니다. 저 개가 언제 나를 또 와서 물지 몰라서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개가 된 그놈의 쥐가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개를 만들어주면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느냐? 저 호랑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눈만 감으면 호랑이 꿈을 꾸고, 눈만 감으면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나를 물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도 나는 평안할 수도 없고 평안히 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그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줬어요. 자, 동물의 왕 호랑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가 여전히 벌벌 떱니다. 또 왜 그러느냐? 최고의 맹수 호랑이를 만들어 줬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떠느냐? 그랬더니 이번엔 포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냥하는 포수가 불쑥 나타나서 나를 쏠 것만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끝낼 수가 없구나. 그 두려움을 끝내게 할 수가 없다. 별 수 없이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도로 쥐가 됐다. 도로 쥐가 됐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안정과 평안, 그것이 외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걱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걱정을 해요. 잘 돼도 걱정해. 이거 언제 혹시 망하나 하고. 아니, 잘 나가는데 왜 망할 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평안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평안합니다.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끄떡도 안 해. 네. 마음의 안정과 불안, 외적인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주는 인도의 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만성적으로 병이 있어서 오래오래 치료되지 않고 낫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낫는 듯 하다 보면 또 아프고, 그래서 만성병이라니, 만성질환이 중요한 건 90%가 그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라니. 마음의 안정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이 만성질환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약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라도 그 마음의 진실한 안정을 얻을 때만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만성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용기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들.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평안,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의 담대함은요, 호의를 거절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호의를 거절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온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포로 되어온 소년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잘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그 나라 장차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속셈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여기서 발탁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특권이죠. 자, 이런 시간에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줍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들에게 먹게 합니다. 건강해. 그래서 공부 잘 훈련받아서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다오 하는 요령으로 이들을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름진 음식들은 이 소년들이 거절을 해요. 원래 여러분, 호의를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생 처세에 있어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이 뭐냐면 예스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예스. 예?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노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하는 말, 노를 잘할 줄 알고 또 잘하면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를 잘해야 된다. 아니다를 잘해야 된다. 모름지기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다. 거짓에 대해서도 아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노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단 거절을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기심이나 피해의식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무조건 거절해버리는 식의 거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잘 하려면 처세학적으로 볼 때 거절하면서도 거절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에요. 애인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하면, 이를테면 남자는 늑대다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 이 거절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고, 어쩌면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잘 설득해서 그 남자가 기분 좋게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박절하게 거절하고 모독적으로 거절을 해서 저 사람을 절망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악의를 품게 만든다면 이런 여자 시원찮은 여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절을 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 지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평안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게 인간이에요. 욕을 당할 때는 강하거든요. 근데 칭찬받을 때는 아주 사람이 약해요. 선심과 호의와 선물과 칭찬과 명예, 이런 것을 내게 약속한다고 할 때 그 앞에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포로된 신세입니다. 특별 채용이 됐는데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게 인지상정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요. 너희들 잘 길러서 크게 쓰겠다, 그런 호의를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를 지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예 신세, 노예 처지에 무슨 도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는 오로지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도덕성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예가 왕 앞에 서 있다고요. 어찌 저가 왕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작정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 자신은 결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역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노예 주제, 자기가 어디에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다니엘은 팔려간 노예지만은 그는 자기의 정체감이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거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때문에 그 험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어차피 음식이라고 하는 것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굳이 까다롭게 굴어서 굴어야 하느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아니 글쎄 당장 우상 앞에 절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하면 죽인다, 뭐 이런 정도면 몰라도 음식 좀 먹으라고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고집부리냐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떡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가끔 고사를 지내셨어요. 그 팥이 들어간 그 뭡니까 시루떡 드셔보셨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시루떡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만한 시루떡에 그냥 시루에다 쪄가지고 한 캐 썰어주면 그걸 혼자 다 먹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한 판을 다 먹은 게 아니고 썰어준 걸 다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 왜 그 제사 음식들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우상이 귀신한테 드린 거잖아요. 예, 고민돼서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거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찜찜해. 예, 그래서 안 먹었어요. 다니엘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만 잘 보세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음식을 거역함으로 해서 오는 불이익을 어떤 것이라고 해도 다 당할 각오가 지금 다니엘은 돼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절대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본래 유목민이에요. 예? 주식이 양고기라고.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음식으로 나오는 것이 전부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저희 신에게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먹는 거예요. 일단 다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고기는. 예?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지 고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는 이 더러운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신념입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이 확정된 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법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뿌리가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에게 에포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포케라고 하는 말은 판단중지라는 말입니다. 판단중지, 철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마냥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결론을 내도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로 어느 순간까지 어느 달 어느 날 몇 시까지 걱정하기로 하고 딱 작정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야지 걱정을 그냥 평생 이럴까 저럴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학 원서를 놓아야 될 학생이 이 대학에 나올까 저 대학에 50이 넘도록 그렇게 이 대학 저 하다가 대학 못 가면 뭐해요 그게?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공할지 어느 대학에 갈지 결단을 해야죠. 예? 오래된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인데 노처녀가 시집 못 가는 이유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처녀들 잘 들으시오. 결단력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외모가 잘났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갈까? 사람 좋은 데로 시집 갈까?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세월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어느 한 가지를 버리고 어느 한 가지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손에 쥐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릴 것이 많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그게 다 십자가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어느 분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갈까 교회 갈까 고민하다가 간신히 교회 나온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인데, 나는 주일날 안 돼 하고 딱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든지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은 결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태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기는 안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엔 딱 잘라 끊어야 되는. 평안한 마음, 그것은 뜻을 정하여 결정을 본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딱 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유가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을 각오까지 한 거예요.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이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옵시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살기보다는 깨끗하게 오늘 죽는 것이 좋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것,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확고하게 깨달은 그런 거로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인 겁니다. 참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 지성인들 많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는 데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신년 초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가 이렇게 살라, 금년에는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그 결심이 얼마나 갔나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태반이 열흘.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한 열흘까지는 가나 봐요. 예? 열흘밖에 못 가요. 이래가지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결정하는 거 열흘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기를 결심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단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치면 모리스 웨츠라고 하는 분을, 모리스 웨츠를 딱 치면 그 사람이 이 모리스 웨츠 교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강연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가 뭐냐?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뭔 소리요?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죽는 법을 배우고, 죽는 법을 배우면 살아가는 법을 배운데, 중요한 게 뭐냐?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뭘 지지하게 더 살겠다고. 예?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적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다고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식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부하라고 닥달거리 치지 말고 그런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아멘. 주일날 빼가면서 학원 보내고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마시라. 그래서 다니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또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시간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인지 몰라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채가 돼버리는 그 뜨거운 풀무불이 앞에 있는데도 얼마나 담대한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리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이요.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에서 내가 죽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깨끗한 결단이죠. 참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1953년 미국 시카고의 뉴스 기자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오 주여 그에게 그의 신념이 아니라 대통령의 신념이 아니라 당신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왕이 혹은 대통령이 권력자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97년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옛날 교회 2층 사택에서 살 때 강도가 들어와서 자다가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맡에 섬뜩해서 올려다 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웬일이냐고. 목사네 집에 뭐하러 왔느냐고. 목사네 집에 뭐가 있다고. 더구나 교회를 새로 짓고 사택도 없어서 교회 2층에 방을 들여서 사는데 뒤질 것도 없다. 말하면 내가 다 찾아주겠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래요. 저보러. 같이 자던 집사람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할 수 없이. 문을 닫더니 불을 켜고는 그리고 뭔가 몇 군데를 뒤져요. 장롱도 열어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강도가 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진짜 목사요. 목사 양반 새벽기도 시간 됐으니 새벽기도 가시오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더라. 별 걱정 다 해. 예? 강도란 놈이 말이야 목사 새벽기도 안 갈까 봐 별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져갈 돈도 없고 집어갈 것도 없고 가져갈 게 없어서 진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노예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라 강도가 인정한 목사라고. 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쩐 일이냐고. 이 새벽에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왔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물론 믿음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거친 사람의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름 평안이 나야 돼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저렇듯 용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겸하여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용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명철과 영감을 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요. 주여, 정결함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끝까지 진실하게 하시고 비겁한 승리보다 의로운 패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여 성공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하소서. 더러운 명예보다는 정직한 생을 살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번영보다는 의로운 가난을 선택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 담대함에서 오는 신앙적 용기, 그것이 힘있는 신앙의 삶의 원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두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셔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